네, 우상 숭배 근원을 차단하라고는 말씀을 받고 있고, 어제는 이제 자기 미화, 우상 숭배의 근원이 뭐냐,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었음을 말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정말 엽기적인 행각을 했는데,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서, 소를 만들어서 그 소 앞에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께만 해야 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했죠. 알고 보니까 그 금소를 만들었던 그 재료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젊은 남녀들이 자기들의 귀에 귀걸이로 금으로 된 것을 걸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그런 금, 오늘 뭐라고 하죠? 귀금속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귀에 거는 귀금속이 금으로 된 것이 자기들을 미워하고 자기들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또한 자기들을 미워하고 자기들을 돋보이게 하고 자기들을 위하고 자기들의 이권을 챙겨주는 그런 잡신 우상을 만드는 걸로 연결이 됐다는 걸 어제 배웠습니다. 자, 이어서 자,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건축을 이것은 회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건축을 회방하는 것들이 무엇으로 이어진다?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된 교회 건축을 하는 것들을, 그 회방하는 것들을 철저히 우리는 그들을 분별을 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부분으로 다 다시 돌려놔야 한다는 거죠. 아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사단은 어떻게 한다? 우상을, 자기를 미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전용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속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마어마한 300여만 명 이상이 단체로 버림을 받고 단체로 다 진멸이 되는 이런 역사를 일부러 하나님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자, 시작. 우상, 우상 숭배 시작. 우상 숭배의 근원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막는 것이다. 네, 이 금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 한마디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면 자기들의 어떤 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건축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인류, 지구촌 사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 미화와 자기를 꾸미는 것과 자기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자기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과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우상을, 주술을, 여러 가지 어떤 가치관과 신념과 이념들을 이 세상에 우상으로,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가득 차게 해놨습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12장 35, 3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출발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한마디로 그걸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금은, 보석, 이 폐물로 다 이렇게 의복이나 이런 걸로 바꾸게 했단 말. 지금 한마디로 물물교환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있으면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자꾸 가려고 하잖아요.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뭔가 내 땅 팔 때 누가 그 땅을 사요? 그냥 냅두면 지들 갈 텐데 가게 되면 다 그 땅 찾아오면 되는 건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래가 이루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들이 금은 보석 이런 모든 의복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마디로 구비하여 준비하게 이렇게 됐어요. 자,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거래를 통해 은금 패물과 의복을 풍성하게 얻게 되었고요. 이 금, 은과 보석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물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성막을 지을 때 금, 은, 보석이 다 들어가잖아요. 사탄은 이러한 것을 자기 미화와 우상 숭배에 사용하도록 미혹하여 성전 건축을 회방합니다. 예, 이 성전 건축을 다른 데 다 써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아니, 성전 지을 재료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을 사단은 해방하려고 이런 짓거리를 한 거죠. 출 25, 13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받기 이제 이렇게 받으라고 25장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모세에게 말해요. 근데 35장쯤에 가서 그때 건축 원금을 시켜요. 바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재료는 뭐다. 그들의 건축 원금은 이렇게 시켜라.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설계도를 주고 거기에 맞는 건축 재료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교인 지체들이 헌금을 하게 하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31장 3, 4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부살레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선택해서 세워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이렇게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과 지혜로 역사해서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런 기술과 그런 정교한 어떤 그런 세미한 능력으로 이 장신구들을 이제 이렇게 금, 은, 보석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으라고 또 이제 자세하게 하나님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자, 35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네. 이렇게 이제 35장에서부터 건축 헌금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너무 많이 가져와서 스탑을 시켜요. 자, 왜 그런지 아시죠? 어제 우리가 말씀 봤죠? 33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모든 장신구를 다 벗게 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귀걸이, 반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장식품들이 자기 미화,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인간적인 안위를 뭔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서 이 금소 사건 이후로 그들의 장신구를 다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한마디로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건 한 추측인데 이들이 물론 이제 금 귀고리를 뭐 살 수도 있겠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이런 시간들 동안에 그런 금붙이나 귀금속을 사서 또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긴 귀고리를 지금처럼 뭐 그렇게 아주 뭐 지금으로부터 4,000여 년 전이니까 3,500여 년 전이니까 뭐 이것을 얼마나 자세히 뭐 예쁘게 만들었겠어요. 근데 하여튼 자기들이 뭔가 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막 이렇게
차고 뽐내고 이제 그런 어떤 문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여하튼 하나님이 다 벗겨냈습니다. 다 벗겨놓고 이제 집에 이제 한마디로 자기들이 이제 두 개, 자기들 텐트 안에 이제 두 개 했겠죠. 이제 그것을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갖다 이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막 건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자, 하나님은 세 남의 아들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금은 보석이 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죠. 예, 우리는 나무나 지푸라기나 나무 가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 그건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불로 건축이 잘 됐나 태워본다고 그랬죠. 예, 나무나 이런 것들은 남아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터이신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예,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것만 남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예? 하나님 이렇게 시험을 해본단 말이에요. 한번 불어봐요. 불로 한번 쑥, 거기에 금방 그대로 다 타버리는 거지. 금방 그대로 회개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돌아보는 것도 없고 그냥 인간적인 남자는 남자들의 그 남성적인 그런 인격, 여자들은 그 여성적인 그런 인격으로 아주 그냥 그렇게 비겁하고 야비하게 말이야.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옛 사람을 다 드러내 버린다고. 그러면 뭐 남는 거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남아 있다면 감사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남아 버리면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터가 나오면 불 가운데 구원이라고 고전 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끔 우리가 불시험을 해봤을 때 어려움을 줘봤을 때에 정말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품격을 지키는 그런 믿음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보석으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그렇게 이 환난을 이 어려움을 또 이 어떤 고민을 이 어떤 정말 좀 압박을 내가 믿음으로 잘 어떻게 해결하면 내가 금에 묻은 불순물을 태우는 불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를 금 세공할 때 아주 태워보면 아는 거예요. 열로 태우면은 정말 불순물들이 다 태워져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연단하는 거잖아요. 연단. 불로 계속 태웠다 식혔다 태웠다 식혔다 하면 점점 순도가 좋아지는 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재료가 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는 초청을 받았고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원석이죠. 원석. 그냥 바위덩어리 안에 박혀있는 그런 금, 은, 보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어마어마한 불순물들을 전부 다 때려서 깨내거나 태워서 없애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으로 은으로 보석, 그래서 정보석, 정은,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내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또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또 하나님 우리를 때려줘야 되고 불로 태워줘야 되고 연단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우린 점점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교회를 세워가고 사람들을 구원해 가는데도 자기는 두렵다고 하잖아요. 왜?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이 바울은 뭐 믿음이 부족했나 봐요. 그때 당시에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알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항상 이 생명은 언제든지 이게 취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웃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높아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물론 꼴통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진실한 고백인 거예요. 바울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최고로 믿음을 제대로 잘한 분인 바울인데 이분도 뭐예요? 항상 자기는 전도까지 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과정에도 자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 돌아보고 정말 자기들을 깨어 근신하면서 자기 자신을
여러분 돌보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알보다 나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자기 미화와 그다음에 인생, 자기 옛사람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결국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야릇한 그런 우상숭배로, 탐심과 우상숭배로 흘러가지는 않나 하고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걸 또 안 돌아보면 다 어디로 간다? 이렇게 가고 적어도 뭐다?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곳에 쓰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든 뭐든 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다 쓰고 사용하고 지금 힘을 내야 되잖아요. 거기다 힘을 써야 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재료를 갖다 바쳐야 되고 말이야. 그러는데 뭔가 지금 이 옛사람에 살아가는 자기 미화를 위해서 거기다 탕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건축의 재료가 되는 동시에 건축재로 세워졌습니다. 이를 위해 금과 같은 믿음, 생명과 사랑과 열심과 재정을 주셨고 앞으로도 풍성하게 우리는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다? 이것들을 자신이에요. 자신을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낭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하고 옛사람을 만족해 하는 그 우상 숭배로 이게 전용을 해서는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귀한 보화를 강탈당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오늘 누구를 내가 만나고 싶어. 만나서 내가 밥도 사고 차도 사줘요. 그러면 거기는 벌써 재정에 1만 원 이상의 돈을 쓰잖아요. 요즘에 뭐 밥 한 그릇에 다 거의 10,000원이잖아요. 저 같은 밥 한 그릇 더 먹으니까 그냥 기본이 10,000원이세요. 그러면 차도 사면 둘이 먹으면은 한 17,000-8,000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런 재정을 오늘 내가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쓰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밥을 사주고 또 내가 차도 사주면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만나겠죠. 그런데 그게 없는 것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없어. 뭐 크게 할 말이 없어. 그냥 그래 좋아요. 하여튼 그냥이든 뭔가 목적 있으면 만나든 간에 뭐 심심하니까 만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시간과 그 재정 어쩌면 재정 그 한 2만 원 썼다고 봅시다. 2만 원보다 더 비싼 게 그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하는데 그 시간을 썼고 그 재정을 썼는데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절대 아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과 무관한 것인가? 우리는 좀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럼 꼭 그걸 헌금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먼저 온전한 금과 은과 보석이 되는 것 그리고 점점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것 그런 것들이 뭐다? 건축이라니까요.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 그게 꼭 전도를 위해서만 만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모든 재정과 시간들이 쓰여지고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쓰여지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 한마디로 지체로서 더 온전해지고 자라나는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그 교회를 더 세워가는 것인가 이런 분별과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모든 폼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요? 실제 안에 그 알맹이 내용이 뭐다? 그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짓밟아버려 하나님께 침을 뱉는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본의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활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들로서 성장이 좀 더딘 분들이 누구냐면 생각이 좀 짧은 사람들입니다.
아들이긴 아들인데 생각이 짧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해버리세요,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이 사람 이렇게 하라고 해버리세요. 근데 만약에 너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으면 난리 날 거예요. 목사님 너무해요. 근데 다른 지체를 내가 이렇게 저렇게 치리하는 것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서운하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들의 짧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가고 이 말씀을 집중하고 이 말씀을 느끼는 것은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이걸 적용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 생명대로 살아가는 측면에서는 생각이 짧단 말이에요. 여전히 아직도 그냥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각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들의 생각으로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여 내가 하는 생각과 그다음에 행동과 언어와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새남교를 세워가는 것에 지금 쓰고 있느냐, 이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해서 이런 분별자들, 온전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자라나는 거, 성장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자라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것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이 우상숭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가 모든 분야에 다 있는 거야. 정신적 세계, 종교적 세계, 이 일반 사회, 금융, 뭐 경제, 스포츠, 뭐 문화, 뭐 예술, 음악,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이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여기에서 여기 이 완전한 금송아지 세상 안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 아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냐면 그냥 아론처럼 그냥 정신줄 놓아버리는 거예요. 다수가 백성들 전체가 요구하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다수가 다 이게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거라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멘. 다수가 다 맞는다고 해도 성경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다수가 다 맞는데도 성경에 틀린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이런 우리의 그 믿음의 그 관이, 세계관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정이 우상 숭배에 바치는 그런 뇌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뇌물을 줘서 뭐 효과는 있으면 말도 안 해. 뇌물 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지옥이야. 왜 이런 데다가 돈을 갖다 주냔 말이에요. 왜 이런 데다 여러분의 시간을 갖다 주고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재능을 다 이게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들로 사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정을 죽여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의 정으로 살면 안 돼요. 사람의 정과 욕심은 뭐야?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정과 욕심이 우상숭배로 다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누구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니 우리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것이 어딨냔 말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몸 된 교회를 세우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삼일째 하나님 거기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까요? 그리스도의 몸 된 한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안에 다 말씀이 있고, 여러분 골로새 1장 24, 28절처럼 그 말씀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뭐다? 말씀을 성취하는 거 있잖아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라고 골 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지 무엇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여러분 한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들의 삶에 이게. 이것을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교회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면 돼요. 몸 안에 여러분의 몸이 있잖아요. 그 몸 안에 여러분의 몸이 감춰져 있잖아요. 그 몸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시야와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중심과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다 어디에 있어야 하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들의 초점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것을 떠나서 세상에 사람의 돈에 여러분들의 어떤 일락에 여러 가지 문화와 취미와 그런 재미거리에 이런 뺏겨버리면 여러분들의 한마디로 성장과 세워짐 없는 거예요. 그날 공치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했죠. 네, 그래서 낭비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케이. 자, 그다음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 귀고리를 소를 만들 꽤 크게 만들었을 텐데 지금 뉴욕 맨하탄에 가면 제가 이제 가보니까 금은 아니죠. 금으로 도금했겠죠. 금으로 된 어마어마하게 큰 소를 역동적으로 막 일으키는 소를 세워놨어요. 실제로 가서 저도 봤거든요. 그랬더니 상당히 커요. 상당히 커요. 일반 소의 한 2배로 크게 해놨는데 난리가 아니에요. 뭐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막 거기 막 만지고 코 만지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걔들은 뭘 만지면 자기들의 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상단지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 월가잖아요. 돈 세계의 모든 돈이 거기에 흐름이 거기서 결정나는 거기에 상징물로 이 돈의 신으로 금소를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거기서 다 만지고 막 부처 코를 만지면 아들이 생긴다는 것처럼 그 코가 다 달아졌다고 하잖아요. 하도 여자들이 와서 만져가지고 그처럼 막 완전히 막 사람들이 만지고 그게 우상으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자, 우리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 금송아지한테 바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바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세 번째는 먹고 마시는 향락을 절제해야 됩니다. 32장 6절입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이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 하나님께 해야만 될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렸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걸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데 전부 다 같이 먹는 건 하여튼 그 화목제는 먹기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같이 먹고 하나의 이게 뭐예요? 향락처럼 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영화를 보면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금송아지 앞에서 이들이 술과 음식을 먹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하고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해요. 쉽게 보면은 영화 보면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들의 그 양태를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한마디로 금송아지 앞에서 뭔가 했겠죠. 그들도 그 했던 짓을 한마디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한마디로 제사와 금송아지에게 하는 앞에서 하는 그런 행위들을 섞어서 한 거죠. 그래서 거기 앞에서 이들이 뛰어놀기 시작하기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내려올 때 산에서 이제 이때 내려오거든요. 내려올 때 이들의 그 노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리는. 그래서 이게 그냥 보통 막 희덕거리면서 먹어서 참 고기 맛있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막 노래도 부르고 자기들 만의 어떤 뭐 음악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막 그런 것도 막 키고 막 이제 한마디로 막 고고장처럼 파티가 열린 거죠. 그래서 막 술도 먹고 막 음식도 먹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그런 어떤 지들만의 어떤 축제가 일어난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축제가 일어난 거죠. 자 밑에 읽어보시죠. 자기 비와 시작. 자기 미화와 우상 숭배의 덫에 빠진 사람들은 인생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누리는 것에 집중한다. 우상 숭배는 이러한 탐심을 위한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보면 뭐 이렇게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심지어는 이제 국가지 하는 사람도 참 아직도 있어요. 많아요. 점쟁이 찾아가 타로점이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오늘의 운세 신문 보는 것도 다 똑같은 것이고 별거 없어요. 다 같은 건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과 또는 가족, 자식들, 자기 남편, 뭐 부인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자기들의 남편의 생년월일, 애들의 생년월일 봐가지고
운세가 어떨까? 이런 거 다 걱정하잖아요. 잘 되기로 원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하나의 문화일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에서 오는 거죠. 탐심에서. 자, 골로새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바로 이 땅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것을 왜 걷고 하늘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것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예, 땅에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에 있죠. 시내산에 하나님을 앞에 독대하고 있죠. 예, 하늘에 속하고 위에 속한 자로 지금 말씀을 받고 있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이집트에 있었던 금송아지가 생각났고 뭐가 했는지 아론도 그냥 거기에 합세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 하나님 못 오가고 그 앞에 지금 축제를 열고 향락을 누리는 이런 지금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땅에 속한 것들이죠. 땅에 속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신약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육체, 그냥 육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본성을 따라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과 욕심이, 정욕은 정과 욕심이에요. 그리고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해서 탐심은 우리가 탐심이 뭐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뭔가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한마디로 저장해 놓고 또 지금 갖고 먹고 마시고 쓰고 싶은 이런 욕심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군산 땅에서 서울 땅에서 애틀란타에서 우리 가까운 우리 위치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아요. 앞으로 끼케야 앞으로 우리 나이가 많이 되신 분들은 뭐 10년 20년이면 그만 살 것이고 길어야 3, 40년이면 다 우리 끝나지 않습니까? 오래 살지 않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오래 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든 걸 자꾸 비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든지 살 그런 나도 모르게 여기에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좀 병도 걸려봐야 되고 가끔 우리는 좀 이렇게 강탈당하고 좀 뭔가 없어져 보는 그게 좀 필요해요. 정신을 차리죠 우리가. 아 그래 내가 오래 사는 거 아닌데 그래 내가 이거 오래 뭐 영원히 내 이 재정 가지고 사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든지 쪼이고 기가 막히게 사방팔방으로 우리를 포위해 가지고 이 삶에 우리가 끈을 놓지 않게 하고 인생의 중심에 두게 하거든요. 그게 덫입니다. 덫, 올무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되죠. 부활의 몸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생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생할 몸을 누가 주냔 말이에요. 오직 삼일째 하나님만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만 줘요. 어디 다른데 뭐 군청에 가면 줍니까? 동사무소 가면 줍니까? 한마디로 있으면 뭐 청와대도 이제 뭐 없어졌죠. 청와대 가면 줍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단체도 우리에게 이 부활의 몸을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오직 부활의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만이 당신과 똑같은 몸을 우리에게 줄 의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몸 안에 데리고 있으면서 우리를 좀 양육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런 은혜를 절대로 여러분 다른 데 팔아먹지 말라고요. 우상에 팔아먹지 말라고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아닌가요? 갈라디아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몸과 연합한 여러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누구예요? 삼일째 예수님입니다. 삼일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들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자기 육체와 함께 그 정, 그다음에 그 욕심, 탐심 이것은 우상 숭배로 가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자꾸 어떤 뭐 이렇게 어떤 물건을 놓고 비고 그런 걸 생각하지 마. 그냥 뭔가를 더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걸 더 소중히 여기는 거.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이게 왜 욕심이 내 마음이 거기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실은 우상은 돈이에요.
금송아지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만모니즘이죠. 돈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길래 돈을 섬길래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주인만. 그러니까 돈이 우리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주인 중에 하나만 섬겨라. 근데 그 돈이라는 게 뭐 돈만이 아니라 그 돈에는 정말 자기 미래와 자기 삶의 인생의 만족과 행복, 향락, 이런 모든 것이 그 돈에 다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시대는 돈이면 웬만하면 다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돈이면 자기 신분 상승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때는 연락도 안 오는데 로또 막 연달 한 3번 맞았더니 그래서 한 100억을 갖고 있었더니 무언 연락이 이렇게 많이 와. 왜 만나자고 그러고 괜히 막 자기들이 막 이렇게 막 김치 담갔다 갖다가 주고 막 친척들에서 한 번도 뭐 연락도 없던 사돈 팔촌까지 막 좀 연락이 오고 그러거든요. 세상은 그래요. 예,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이 세상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 곳은 이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고 의롭고 사랑이고 정말 진실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말 그런 정의로운 그런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놨잖아요. 이 세상은 그에 반해서 너무너무 한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또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민들은 한마디로 자기 노동으로나 자기 어떤 기술로만 일해서 먹는데 원래 이 상위층들은 일해갖고 먹는 게 아니에요. 다 투자예요. 투자하고 경영이거든요. 재정을 어떻게 경영하면 그냥 앉아서 그냥 조금만 하면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이 어디 프리미엄 일루미나티가 이 돈의 세력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걔들이 뭐 노동으로 일합니까? 아니, 그들이 석공으로 시작했지만 걔들 돈 버는 법을 알잖아요. 돈을 버는 거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그들하고 승부해봤자 그쪽 세계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겨봤자 뭐 하냔 말이죠. 우리는 아예 그들을 위해 서고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하고 이 세상에 어떤 재력가가 되고 권력가가 되고 그런 거 꿈을 버리자는 얘기지. 어차피 우리는 인간이 아니니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우린 추구하는 거예요. 전혀 저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전혀 새로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생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영생할 몸을 준비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재정과 돈과 이런 모든 거 필요 없느냐? 아니다.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 세상에 있는 돈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필요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로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화목된 재물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경로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에게 드리면 그리스도의 몸이 또 일용할 양식을 계속 확장해서 먹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교회가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 재정들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이게 말라기 3장 말씀입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11조 창고를 채우라는 거지. 그럼 뭐야? 왜 채우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이 한마디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붓는 게 뭐냐면 다 돈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너 바로 생명의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니들이 11조를 들여서 교회에 뭐가 있게 하라? 성전에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양식이 너희들에게 채워져야 한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10의 1을 안 하는 거 봐요. 내가 양식 먹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조를 안 드립니다. 오케이. 그럼 맞아요. 당시 그분의 선택이 맞아요. 11조를 할 필요 없어요. 그분 안 해야 됩니다. 10의 1은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면서 11을 드렸죠? 왜 그래요? 똑같이 포도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시고 하는 아들들은 뭐예요? 당연히 10의 1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나는 아직 사람이고 아직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10의 1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아들로 거듭났단 거예요. 10의 1을 드려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의 양식이 있게 해야 되는 거야.
너의 양식이 아니라 일단 나의 양식이, 내가 먹을 양식이야. 쉽게 10의 1을 드린 이들은 내가 내 몫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다 거룩한 죽음을 하고 이제 이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을 다 한마디로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뭐예요? 또 뭐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재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능력과 은사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명력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다 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틀림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거니까요.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랬고요. 우리들의 생명, 이 생명은 절대로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소유가 좀 넉넉히 있어야지 믿음 생활도 잘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유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재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냐, 이게 별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알아서 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내가 얼마나 있어야 되겠다, 살겠다, 그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재정이든 뭐든 간에 건강이든 뭐든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목표를 살아가는데 아니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봐서 재정이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를 해줘야 되겠다. 플러스가 되고 너무 많으면 좀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얘가 좀 시험 들겠다. 그러면 돈을 좀 깎아주실 것이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하게 할 것이고 건강이 너무 지나쳐서 쓸데없이 이 사람이 좀 바람도 피울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육체적 기능을 좀 하나님 제해 주실 것이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몸과 소유는 다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도구. 자, 교회의 지체이며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교회의 지체이며 교회를 건축하는 아들들은 공생애를 산다. 인본과 세속적인 엘리트들과 부자들을 따라하는 치욕적인 삶을 불쌍히 여기라. 그들은 그러한 자기 미화와 자기 높임을 위해 돈과 명예와 권력의 우상 앞에 하수인으로 산다. 우리들이 그들을 따라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자, 이해되시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뭐 똥을 들었더니 뭐 살 것 같고 막 너무 만족스럽고, 루이비통이 핸드백이에요? 예? 옷도 있어요? 그 루이비통을 입으니까 내가 딱 길거리를 나갔더니 와 나는 정말 오늘 정말 살 것 같아. 나는 진짜 존귀한 자가 된 것 같아. 여러분 루이비통을 입어도 그냥 우리는 막 그거 입고 그냥 작업해도 돼요. 예? 막 지금 노가다 갔는데 막 루이비통 입고 나타나. 뭐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을 너무 쓰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그걸 꼭 입어야 내 가치가 높여지고 내가 비싼 걸 뭐 들어야 내가 뭐 좋은 차를 꼭 타야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내 격을 지킨다 하면 루이비통이든지 뭔 똥이든지 차도 외제차도 필요하면 타세요. 상관없어요. 아멘.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내 가치를 높이는 인본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건 빨리 팔아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건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우상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게 어제 어떻게 이제 한 분을 오래전에 우리 교회 오래전에 다녔던 분인데 우리 집에 뭘 방문하는 일을 했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제 안사람이 만났다는데 우리가 맨날 옛날 지옥동에서 이렇게 사택 뒤에 조그맣게 달아내고 살았잖아요.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근데 서희 아파트 사니까 막 그거를 대단하다 생각한다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사냐고 막 그러면서 교회 오라니까 막 온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옛날에는 정말 허름했는데
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막 내가 다녔던 교회가 여기가 맞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항상 지나가면서.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목사도 좋은 아파트 뭐까지는 아니겠지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도 이게 은혜구나. 아멘 안 하는 거 봐. 아멘 안 하는 거 봐. 그걸 보고도 와. 예.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 전도한다니까요. 예? 아멘? 이런 악물고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허름하게 있거나 뭔가 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좀 더 깔끔하고 정결하고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 품위가 아들들의 좀 격과 품위가 우리 고상함이 좀 묻어나는 좀 그런 집 그런 차 뭐 그런 우리 옷 그런 어떤 장신구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한 또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우리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능통하거나 영적인 것들을 통해 자기를 거룩으로 포장하여 미화하고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 선함인들에게는 이제 가장 이제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영적이라고 표현했어요. 가짜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들을 자기 안에 함양하고 집중하여 높여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지체들 앞에서도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좀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한다면 뭐예요? 이것 또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점령한 사단에게 숭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그럴 정도는 없어요. 그럴 정도로 막 하는 분들은 없어. 너무 감사한데 위험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믿음이 더 커지고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지식이 점점 많아지고 말씀의 지혜가 많아지다 보면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뭐 가장 위험한 게 저죠 사실은.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먹고 마시는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그러니까 옥토에만 사실 열매가 맺혔잖아요. 좋은 땅에만. 근데 좋은 땅 이전에 그래도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올라오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나무 이렇게 자라났던 것은 가시떨기 나무거든요. 가시떨기 그 밭이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에서도 좀 자라나고 열매를 맺다가 죽어버린 게 뭐예요? 뭔가 가시나무들이 감싸고 찔러서 죽는 거잖아요, 나무가. 그렇죠? 예. 이게 덤불 지금 우리도 이제 제가 아이비를 심어놨는데 이매는 것들을 한 그때 7, 80개 사서 쭉 심어놨는데 한 100개 샀나? 근데 그게 막 지금 산을 덮었잖아요. 10년 만에 막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나무 죽어요. 걔들이 그 나무 진액을 다 빨아먹거든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 가시떨기 나무가. 그러니까 어른나 자라나서 열매도 맺으려고 꽃도 피고 다 했는데 확 힘싸니까 다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이제 예수님이 해석을 해줘요. 그런 밭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냐 하면은 바로 이생의 염려, 즉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의 포커스 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사는 이 모든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이상의 염려와 재물, 돈 욕심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향락이에요.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엔조이하는 이런 향락이 그들을 다 죽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도 했지만 이들이 사망에 진멸되는 것은 뭐냐? 바로 이런 세 가지 요소. 이것들 때문에 한마디로 기운이 막혀서 완전히 다 결실하지 못하고 다 죽는 거다 이런 거예요. 딤전 5장 6절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뭐 우리들은 뭐 여러분 고고장 가는 분들은 없죠. 우리는 뭐 이제 그런 어떤 이 세상의 향락 문화, 뭐 어떤 그 태폐 문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취미, 여러분 취미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취미도 어떻게 뭐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먼저 제 건강도 좀 생각을 해서 테니스를 합니다만은, 예, 제가 이 클럽을 한 18년 전에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한 5, 6년 됐네 만든지. 예, 전도하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전도하려고 만드는데 요즘 다 목사님들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목사님들을 전도하기가 좀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도 어느 취미 생활하든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되도록 집에 있지 말고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도 혼자 골방에 하는 일 하지 말고 연구하는 일 하지 말고 많은 사람 만나는 일을 하십시오. 예, 그것도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제 다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새남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정말 우리는 땅의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정말 위의 것을, 예, 모세가 이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부푼 비전으로 충만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이 설계들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무게를 세우는 설계들을 받았고 우리가 건축자로 지금 지명하여 우리가 부름 받았고 건축하고 있잖아요. 이보다 귀한 일은 없거든요. 이 일에만, 이거 바로 위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제 성전 건축이 지금 계속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데, 말씀에 여러분 건축자로 부름 받은 걸 감사히 여기시고 이 건축 일을 쉬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기쁨으로 감사로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